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의 예언대로 7년의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뿐만 아니라 전역에 이제 찾아와 오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그 7년 동안 풍년 속에서 곡식을 잘 비축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됐을 때 양식을 이제 팔고 있을 정도로 애굽 땅에는 양식이 넘쳐났어요. 근데 주변 나라에도 이제 기근이 들었지만 이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다 써버려서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제 가정이죠. 야본의 집안은 어떻게 됐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얘기합니다. 자, 야곱도 이 기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곡식들 비축해 놓았던 것들이 다 이제 소진되었어요. 근데 애굽을 보니까 곡식이 거긴 많은 거예요. 그걸 지금 야곱은 보았습니다. 100세가 넘은 지금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 지금 곡식이 있고 지금 우리는 곡식이 없고 그러면은 이 형제들이 먼저 나서서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애굽에 가자 그래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가만히 있고 이 아버지가 먼저 애굽에 봤다 하면서 좀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왜 야곱의 자녀들은 서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왜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아마 이 자녀들도 분명히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애굽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뭐예요? 자신의 잘못이 있잖아요. 애굽에다가 누굴 팔았어요? 자기 요셉을 그렇죠?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하면 애굽하면은 이게 생각난 겁니다. 요셉 판나라 애굽.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바라보면서 요셉은 지금 혹시나 지금 애굽에 있을까? 노예로 팔려가서 심하게 일하고 있다가 죽었을까? 있을까?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들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자 이러지 못하고 눈치 보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형들에게는 애굽이란 나라는 동생을 판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찔림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또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까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이 곡식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한마디로 내가 보기도 하고 들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왜 안 가냐? 우리가 살려면은 애굽 가서 곡식 가져야지 살지. 아니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지금 자녀들에게 좀 심하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있을 때 서로 못 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합니다. 분명히 자녀들도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못 들은 척, 지금 못 본 척 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찔림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그냥 후회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심, 만지시면 그 가운데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후회는 그러지 말할 걸 이런 것이 끝나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그들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 속에서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절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제 드디어 반강제적으로 이제 요셉 형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는 요셉 빼면은 11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10명이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베냐민, 요셉의 아우 베냐민, 라헬의 똑같은 어머니에서 난 베냐민은요, 이 야곱이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을까요? 물론 베냐민도 편애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 야곱도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했던 채석옷까지 입혀주고 그렇게 라헬이 죽고 나서 자기 마음을 다 줬던 이 요셉이 형들한테 맡겼을 때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형들의 말로는요, 짐승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처예요. 또 형들한테 이 베냐민 맡기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또 없어지면 안 되겠다, 절대로 안 된다 하면서 그 마음의 웅얼이, 상처가요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딱 봐도 힘들겠죠. 형들도 이 애굽하면은 요셉에 대한 상처가 있고, 또 아버지도 보면은 계속 지금 이 요셉에 대한 상처로 계속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형들과 대화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자녀들하고 대화도 없는 이런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오늘도 우리 볼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요셉 가정과 다를지 몰랐지만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아픔도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드러나게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드러나잖아요. 애굽이라는 곳, 또 이 형제들을 가면서 드러나는, 베냐민을 보면서 자기 상처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치유는요, 드러나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함자들을 이제 뭐 사기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우들에게, 환자가 있을 때 그 내가 환자라는 것,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지를 통해서 이제 치료가 시작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아픔, 우리 가정의 상처,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것을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 간에 혹시 대화가 끊기고 서로 남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된 가정이 혹시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부부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우리 가정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다루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인지 알아봐요. 그래서 마침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그걸 관할하는 것이죠. 뭐 직접 요셉이 가서 쌀 사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관할하면서 그것을 이제 파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을 때 형들을 보게 됩니다. 봤겠죠. 순서대로 봤겠죠. 저 루벤 형, 시므온 형, 유다 형, 쭉 형들의 얼굴을 쭉 봤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요셉이 이 형들을 지금 봤을 때 지금 20여 년 만에 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팔았던 형들의 마음도 아프고 안 좋았겠지만 이 요셉 팔린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생 요셉의 마음 속에는 형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형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총리입니다. 형들은 지금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지금 구하러 왔습니다. 지금 자기가 갑이에요. 갑 중에 갑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들이 계속 있으면은 우리 형들, 내가 그랬지,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날 내면해졌지, 한번 구렁텅이에 빠져봐라. 한번 그 심정을 알아야 돼. 내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누명 쓰고 모함 받을 때의 그런 상처, 그런 아픔, 형들도 한번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 상황적으로 볼 때는 지금 복수, 세상이 말하는 복수하기에 딱 좋은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0년 걸렸습니다. 형들을 다시 보는데요. 17살 때 팔려가서 지금 13년 동안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됐고, 또 풍년에 7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정도는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0여 년 전 주셨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에 절을 했던 그 꿈. 그러면서 요셉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때 주신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요셉은 아마 이 닭살이 돋았을 거예요. 이 꿈, 20여 년 전에 나는 잊어버렸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은 아마 이 순간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형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면서 이 상황이 이렇게 허락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모르는 체 하면서 엄격한 목소리로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우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말하죠.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렇죠. 지금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과거의 복수 생각이 아니라, 억울했던 생각이 아니라 지금 마침 꿈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지금 꿈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꿈,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순간이구나. 요셉은 그걸 지금 생각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려 20년 전부터 이미 꿈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22년 전 야곱이 어린 나이, 그때는요 형들과 전혀 이렇게 화합하지도 못했고 자기밖에 몰랐던 독선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가정을 치료하시고 이 가정이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이 요셉과 나중에는 형들이 화해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20년 전 형들에게 요셉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더욱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마음 깊이 서로 그런 상처 속에 있는 그런 서로 배다른 형제에 불과해서 화복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저들의 악한 행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봅니다. 그 꿈이 뭐였어요?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형들이 곡식단을 구하러 왔잖아요.
이 곡식단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자기에게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이 곡식을 보면서 그 곡식단이 이 곡식단이구나. 그런 요셉은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는구나. 또 37장 창세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20년 전 그 꿈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해와 달과 열한 별, 해와 달은 이 애굽 땅을 비롯한 나라들이구나. 나라들이 나한테 절하는 것이구나. 종리로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열한 별은 뭘 상징하겠어요? 열한 형제 아니겠습니까? 열한 형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에게 곡식단을 전해주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결정됩니다. 만일 20여 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각나지 않고 형들이 마침 봤을 때 나를 조롱했던 그 생각, 옷을 벗기면서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조롱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생각났다면 요셉은 정말 피복수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침 다른 것이 아니라 22여 년 전 그 꾸셨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이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 돼, 잘 버텨야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나의 문제에 내가 이렇게 함몰되어서 여기에 이 생각에 끊임없이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열방을 향하는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버텨야지, 문제 속에서 함몰되어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온 열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볕단이 몇 개였죠? 몇 개의 볕단이 절을 했죠? 볕단이 몇 개라고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별은 11별이에요. 왜 11별이냐면 베냐민까지 다 합쳐서 11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별이 맞다면, 꿈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베냐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냐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요셉은 생각했죠. 하나님이 지금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 베냐민이 없지? 혹시 이 베냐민도 형들에 의해서 나처럼 그런 몹쓸 짓을 당한 건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들에게 묻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너희들 정탐꾼이야 하면서 지금 알면서도 누명을 씌웁니다. 이 형들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곡물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대화가 이제 오가죠.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리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다시 말한 것이 아니야. 너희 이 나라 틈 보러 온 스파이야. 스파이가 맞아. 말하니까 형들이 이제는 뭐래요? 자기의 가족 인원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10명이 이 수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
우리 형제들은요 동네 친구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인 거예요. 간첩이 형제가 모두 다 간첩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죠. 모든 가족이 간첩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이 어떻게 우리 형제인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동네 친구도 아니고 따로따로 뭐 훈련받아서 온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군인도 아니고 형제인데 10명이 다 우리 다 형제인데 어떻게 이게 감철이 됩니까? 스파이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우리 12명인데 지금 막내가 없어서 그럽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막내는 있고 한 명은 지금 뭐라고 해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형들이 얼마나 이 주눅 들었겠어요. 솔직히 이게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니 말도 안 되고 거짓말이고 또 팔았다고 하자니 그건 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형들은 없어졌습니다. 누가 없앴는지 몰라요. 본인들이 없애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12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지금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찔림과 이 상처가 있죠. 그럴 땐 요셉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꿈이 정말 맞다면 베냐민이 와야 그 꿈이 정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베냐민이 없어요. 형들이 죽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이 정말 살아있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진실함을 증명한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너희가 정탐꾼이란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진짜로는 여들이 마음속에 대한 진실한 회개, 자기를 그렇게 팔아놓고 나서 이 동생 아우에 대한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지, 이들이 똑같이 변함없이 안 바뀌고 베냐민 자기 동생에도 베달르란 동생으로서 그를 죽였는지, 그를 나쁘게 대했는지 이런 진실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보낸 것이죠. 이 바로의 생명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게 거짓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것이 형들이 말한 것이라면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런 단호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요, 지금 진실함을 보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반드시 이 회개가 동반됩니다. 그 회개를 확인하려고 이 요셉은 했던 겁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베냐민을 정말 어떻게 돌봤는지, 베냐민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 20여 년 동안 자기 동생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는 것, 바로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진짜로 너가 거짓말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단호한 표현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확인하고 싶었죠. 정탐꾼이 아닌 진실이 아니라 저들은 정말 나를 팔고 회개를 했는가, 나에게 못한 그 사랑을 베냐민에게 베풀었는가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지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가둡니다. 성경에요, 이 3일을 가두는 시간들이요 상징적으로 표현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3일은 이 회개의 시간을 가리켜요. 요나서 보면요 1장 17절에 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요나가 불순종하잖아요. 자기의 판단으로 그는 다시스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스로 또 가려고 합니다. 그는 회개하는 시간, 밤낮 3일 동안 이 3일 가둔 것은 이 회개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형들을 12지파로
이스라엘 세우기 위한 이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감옥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셉의 내면을 깊이 만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어떤 현장 중심의 삶으로, 이타적인 삶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구원으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이런 감옥에 있었던 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형들도요, 캄캄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옥은요,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좋은 환경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은요, 이 감옥에 있는 시간은 죄를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은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도 이 감옥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의 가진 고통은요, 이 지난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은 채 그의 마음속에 원래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20년의 삶은 그런 모든 분노, 고통 참아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 그를 만지심이 그의 캄캄한 시간,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둠에 있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이 잘못을 후회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울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죠. 이 감옥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이 형들이 이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횟수로 보니까요, 코로나도 3년째예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1년까지요.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는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혹시 죄를 감추지 말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이 시대에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믿는 자를 향한 준엄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 모이기가 힘들죠. 특별히요. 예전에 많이 모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한국교회 7가지 죄라는 책을, 우리 한국재 교수님 쓰신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앞에서요, 이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한 분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앞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손님에게 새로 부임한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니 주인 어떻게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신 후 그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비신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유일한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만 해도요,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화, 정치,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앙생활이 교회의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 모 교회 리더 350명을 유명한 교회입니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일, 자신의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배 20.9%, 기도 15.8%, 봉사 17.7%,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영역에 대한 부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16.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사사화를 예를 들면서 가정예배 6.7%, 선교적 사명 갖고 선교에 동참하는 퍼센트 7.4%, 평신도로서 선교 사역을 꿈꾸는 것 4.6%, 나머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83.4%는 내 신앙, 사사화하는 우리에 머물러 있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세계 만민으로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 미전도 종족만 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신앙의 사사화, 신앙의 새 개인화, 신앙의 사유화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3년의 시간들은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가 돌이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을 보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장로님이 너무나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망치 가방으로 돈을 긁어 모았대요, 현찰로로.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곳에, 정말 그런 곳에 썼던 걸 보면서 결국엔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의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 인생은 정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준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일지 돌아보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약속을 이뤄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회복을 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옥이 싫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싫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우리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